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가족 초청잔치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친지분들을 초청하여 드리는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곳에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가득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상상 속에서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가 혹시 상황과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냥 조금 이해하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사실은 새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와 보시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춘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게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어쩌면 해당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참고로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 처음 나와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쩌면 오늘이 평생에 다시 없을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교회 첫날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오늘이 교회 마지막 날이 되실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또 교회에 다시 나가 보게 될지는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설교를 가장 원색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원색적이라서 부담감이 좀 있고 거부감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후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 설명하신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지였습니다.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집에서 던져주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도 굶주림의 고통을 받았던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을 가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위로받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천국의 발꿈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기보다는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영화를 보면 지옥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좀 끔찍하지만 사람이 맷돌에 갈리기도 하고, 새나 물고기에게 온몸의 살이 다 뜯기기도 하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입을 벌린 채로 입안에 쇳물이 들어붙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옥은 불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같이 고통받는 곳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 왕족들이나 입는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 가니까 이 세상에 있던 그 많은 재산과 풍요로움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아쉬울 정도로 타는 목마름이 있었고 지글지글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죽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지만 지옥은 또다시 죽을 수조차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한 곳이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곳입니다. 절대로 그곳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너무나 목이 타는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묻혀서 내 혀에 묻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거절당하고 맙니다. 지옥에서 어떤 소원을 가졌든지 간에 단 하나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로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또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천년 만년이 지나서라도 그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끔찍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은 부자가 살았을 때 기억을 회상시켜 줍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지은 모든 죄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또 이 기억이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를 속인답니다. 그 어떻게 속이냐면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못한 것은 기억 속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내 기억 속에서 나는 늘 훌륭한 사람, 잘한 사람 이렇게 기억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억울하다고 단 한마디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냥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사후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후세계를 본 사람도 없고 그곳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사실은 우리는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재밌어요. 멀티 유니버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하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 가상현실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세상 말고 진짜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도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데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후세계가 정말 존재하는지 죽어봤냐? 증거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증거 없습니다.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단지 믿음일 뿐이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정말 죽어봤을까요? 아니면 사후세계가 없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똑같이 증거도 없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역시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후세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믿음의 문제이고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죽어봐야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와 있을 것이고 그의 선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았으니 당연히 천국에 갈 준비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갔고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야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땅을 치며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그 믿음대로 된다면 그냥 죽음으로 사라질 뿐이고 잘못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것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틀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든 천국이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사후에서는 좋은 곳에 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믿음대로 좋은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설령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그는 지옥에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맞다면 그는 천국에 갈 것이고, 저쪽 세상은 이쪽 세상과 달리 딱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할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런 구분이 없어요. 중간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논하고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천주교.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지 않을까요? 저 세상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도록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수학적인 철저한 훈련을 받음으로써 증명된 것만 믿도록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가짜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 세상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게 됩니다. 본문의 부자도 저 세상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천국에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정말 지옥과 같은 끔찍한 곳에는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아야죠. 방법을 알아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좀 아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관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목사도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부자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 막심한 후회와 고통 속에서 제발 자신의 가족만큼은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여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어 증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자기 형제들이 나사로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하면 지옥에 오지 않게 되는지 뒤늦게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회가 없지만 자기 형제들에게는 그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탁 또한 거절당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또 다시 간청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리라는 것입니다. 16장 30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의 요청은 이겁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부자가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언제 알았나요? 지옥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겁니다. 부자가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살아서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불쌍한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간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지옥에 가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고 작은 그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고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학생 때 그렇게 싫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도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듭니다. 그런데 혹시 죽음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노후 대책은 잘 해놓으셨는데 사후 대책은 있으신가요?
노후 대책은 잘 해놓으시고 사후 대책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사망보험 들어놨는데,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죠. 저는 처음에 사망보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보험인가 처음 들었을 때는 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망보험이라는 게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망보험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보험이지 절대로 죽은 사람을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떠한 보험을 들어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게 될 것 같으신가요? 잘 모르는 분이 있으실까요? 확신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 세상 가서도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부자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려고 하겠죠.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동안만이 우리의 모든 기회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부자가 지옥에서 그토록 소원하던 것은 가족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지옥에 갈 정도로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봤는데 뭐 아브라함 링컨도 있고 테레사 수녀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한 사람, 그게 누굴까요? 나. 맞아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큰 죄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커트라인이 있어요. 대학 입시의 커트라인과 같아서 커트라인에 모자라면 1점만 모자라도 떨어지는 거고요, 100점이 모자라도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은 100점 모자라나 1점 모자라나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모든 인간은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100% 만족이 되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작은 죄를 지으면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커트라인 미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가족들에게 지옥의 실제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어떠한 기적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나사로가 온몸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보는 사람마다 다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었는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핍박하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본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심지어 기적은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이 있습니다.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나름대로 얼마든지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굳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잘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첫 번째,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달라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수명이 다해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각종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죄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공통점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행복한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토록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모아 갖고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해결된 영원한 나라,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누구나 그 천국을 소망하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인류가 자동적으로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에 가면 정말 100가지가 넘는 많은 요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요리가 있어도 그게 먹는 만큼만 내 것이 됩니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오는 것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먹어야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겠죠. 그건 다른 사람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다 준비는 끝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직 자신이 없으신 분들에게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회개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요한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기도문의 예시를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나 고집 부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생각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하고 자존심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이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불러드리면 우리 그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확신이 있을 때도 있고 좀 낭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